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한 차례 지나갔어요. 이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지적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나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을 좀 들춰낸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제도 안에서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쥐고 있는 그 권력, 힘,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들, 이 종교적 제도 안에 국한되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고 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주 낮고 천하게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가치 체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그들의 죄를 이제 낱낱이 조목조목 짚어가실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주인들은 자기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주인들은 도시로 가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죠. 나중에 열매 거둘 때 돌아와서 직접 소작농들을 만날 필요가 없이 종들을 보내서 소작료 그리고 열매들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니까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땅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전부 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렸어요.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자기들이 농지를 빌려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소작료를 당연히 땅 주인에게 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죽였어요. 땅 주인의 종들을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 종들이 죽었는데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농부들은 또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박해했어요. 여기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농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받은 이 죄목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죄목들을 지금 너희가 범하고 있다.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 땅 주인은
내 모든 종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들은 안 죽이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이 오니까 이 자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상속권을 우리가 강탈해야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으면서 죽였어요. 이 꼴도 보기 싫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유일한 그들의 무기, 권력, 종교적 제도권 안에 있는 그 권력을 계속 행사하고 그 아들을 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악한 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왜 죄를 지적하셨을까요? 그들이 죄를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죄를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짚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알려주실 때가 기회예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흠을, 단점을 지적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우리는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은 내 모든 분노와 책임을 다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면하려고 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적인 태도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심지어 양심에 찔리는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태도가 아니라 더 그 지적에 대해서, 찔림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이 불편하다면은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한데 아무리 나에게 지적을 한다 한들 나는 거리낄 게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찔리고 불편하다면은 나에게도 그게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그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불편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허히 서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1:1 대면해서 내 골수를 빠개는 말씀을 꼭 만나보길 바라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찔렸을 때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허히 한번 정말 서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가 기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날카로운 지적을 사람에게 받으면은 아마 우리의 감정은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적받으면은 당연히 수많은 가지 감정 교차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적받고 살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늘 부족하죠. 늘 연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어서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애 같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회복받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삶의 초점은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말씀으로 해결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